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내에 관해서 훨씬 많은 말씀을 하시네요.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선명하게 알았던 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순종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이유가.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안 믿으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왼수 같은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막 그렇게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누구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이 아니고, 여보십시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님 모르는 자죠. 순종하는 자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 그런데 말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종하라고요? 행위로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랬죠. 이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죠. 자기의 목숨이 아깝고 사람이 두려웠다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했을 것이지만,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의 그 권력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한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뭡니까? 전도하라, 구원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그 말씀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결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을 누가 봐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요.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의 원하는 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실을 통해서 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 정결한 행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사람을 향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정결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데 사람에게만 정결하다? 그의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의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제 그 행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꾸미는 것, 단장하는 것. 그렇죠? 그 단장하는 것을 보니까 머리도 꾸미고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이쁘게 보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이쁘게 보이고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면 좋은데 이 외모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외모는 순간순간 변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누구 앞에 값진 것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치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산발하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정갈하되 너희의 그 치장을 어디에 더 중심을 두라? 너희의 속사람. 여기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대체 누구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이와 같이 경건하고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은 영원한 것이고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따라 봅시다.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경건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 구별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동안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경건한 삶을 너희 안에 세워갈 때 외모로 치장하는 그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채워가면서 그것이 너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를 보고해요. 그것을 보고 돌이켜 구원을 얻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목적이 다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한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당장하였느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고 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섭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순종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기서 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외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너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쫓아낼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을 다 막을 거야. 하는 그런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켰고 결국에 아비로서 남자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켰고 여자 믿는 자들을 곧 열국의 어미인 사라와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내들에게는 이와 같이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남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죠. 지식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한 그것을 따라 동거하는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낮춰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춰보라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육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로 알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예발자로 귀하게 여기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귀한 물건을 어떻게 다룹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귀한 물건 조금만 손대도 갑자기 이렇게 듣지 못했던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평소에 듣지 않았으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남자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귀한 물건은 더 그렇습니다. 귀한 물건은 더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귀하게 긴다 그러면은 쉽게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 귀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참 심하거든요. 그렇게 귀한 물건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누구를? 자기 아내를. 그와 같이 귀하게 그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합니다. 애지중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아내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너희의 기도의 입술을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방금 티격태격하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가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그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막힌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부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똑같아요. 기도의 문이 막힐 만한 것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직장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 모든 삶에 의해서 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한 마음, 막힌 담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지만 그것이 마치 허공에 외치는 괭가리고 울리는 소리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 기도의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죠. 하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그들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함께예요. 아내에게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경건한 것들로 치장하라. 속사람을 경건한 것들로 치장하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 이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너희의 행위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통로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낮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게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을 행하더라도 그 행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비록 한 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행합시다. 아멘. 우리 아내들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속사람을 아름다운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들로 알아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지금 아내들 보고 하라 그러면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죠? 쑥스러우니까 속으로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속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속으로 하는 거. 자, 내가 당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